예수님께서는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기다리시다가 칼과 몽둥이로 무장을 하고 온 로마의 군대와 대제사장의 종들에게 저항하지 않고 붙잡혀 주셨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이 칼을 꺼내서 들고는 대항하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 칼을 칼집에 도로 넣어라 하였기 때문에 칼을 들고 대항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 아닌 줄로 알게 되었습니다. 본문은 그 후에 있었던 일들을 알려줍니다. 예수님께서 이 로마의 군인들에게 붙잡혀서 이제 묶인 다음에는 신문을 받으러 갔습니다. 끌려서 갔습니다. 예수님을 붙잡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이렇게 권고를 했었는데, 이게 이제 본문 14절에도 나오고 11장 50절에 나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린 후에 예수님 때문에 자기의 민족이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하는 생각으로. 근데 사실은 자기 민족이 위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 로마의 앞잡이인 자기들, 이 대제사장이 로마의 앞잡이였는데 이 로마의 앞잡이인 자기들의 이 기득권이 위험할 것 같다고 하는 그런 염려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죽일 것을 이미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붙잡았습니다. 체포했습니다. 한편에 예수님은 유월절에 속죄 제물로 죽는 어린 양들처럼 이 자신이 대속의 제물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하는 그런 사명으로 붙잡히셨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 생각했고,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는 속죄 제물이 되기 위하여 이번에 나는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붙잡히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뜻과 사람의 악함이 딱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길을 가시기 위해서 붙잡히셨습니다. 그래서 신문을 봤는데, 어떻게 보면 이건 조사일 수도 있습니다. 이 조사를 봤는데 이 신문의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 백성의 길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그 신문의 과정에서도 힘을 사용하거나 저항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르치신 대로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묶여서 대제사장의 장인인 안나스에게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비 신문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은 사두개파로서, 그 권력을 잡고 있던 사두개파로서 대제사장을 이미 지낸 사람인데 성격이 탐욕스럽고 아주 거만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들이 이 5명이 있었는데 그 아들 모두가 다 대제사장을 지냈고, 당시에는 사위가 대제사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의 대제사장은 로마의 행정장관이 마음대로 임명을 했다고 하니까 그가 얼마나 이 정치적이었고 로마와 결탁이 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수완이 좋았는지 이 감람산 위에와 성전에다가 상점을 차려놓고 거기서 이 재물들, 제사를 드린 재물들을 팔아서 큰 재산을 모았다고 합니다. 참 이 시대에 아주 능력 있는 사람으로도 그렇게 인정받을 사람입니다. 이게 얼마나 이 사람들이 성경에서 하나님 뜻과 어긋난 사람입니까? 당시의 대제사장은 이 구약 성경에 있는 대로 아론의 후손 중에서 임명이 되고 죽을 때까지
그 직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 제대로 된 제사장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론의 자손이다 아니다를 떠나가지고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데 로마의 행정장관에 의해서 수시로 바뀔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잘못된 성전의 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절기가 되면 어김없이 성전 제사에 참여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제가 어렸을 때 예수님이 대제사장에게 붙잡혀가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에 의해서 잡혀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가. 그래, 이 말로는 뭐라고 합니까? 이 레벨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이렇게 붙여 있을지라도 실상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살고 있는 고위 직책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안나스였습니다. 또 그의 아들들이었습니다. 또 그의 사위 가야바였습니다. 안나스는 예수님을 보았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교훈에 대하여 물었습니다. 제자들이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어떤 사람인지 관심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교훈에 대하여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그것을 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교훈은 정말로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회당과 이 성전 등 공개된 장소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기 때문에 그들이 모를 것 같지는 않지만 그런데 그들이 물었던 것은 그 교훈으로서 예수님을 조롱하거나 공격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야, 네가 그렇게 가르쳤다면서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고 가르쳤다면서 하면서 예수님의 뺨을 한 대 때릴 수도 있는 그런 조롱을 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묻는 대로 대답하시지 않고 모든 것을 공개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들은 자에게 물어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 신문에 증인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원칙을 지적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사실을 왜곡하고 공격하려고 한 자들에게 어떤 이 조롱거리를 주시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길을 가실 것이기 때문에 자신을 변호하는 것이 필요하지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신문을 당하는 동안 자신을 변호하시지 않았는데 이것은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오신 모습을 한결같이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참 오늘날 세상에 이 말 따로 행동 따로 말은 완전히 거짓말만 하고 행동은 지 맘대로 하는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타락한 세상이 되었죠. 말은 그냥 멋으로 하는 것이고 행동은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절대 그러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말과 행동을 일치시키셨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 것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결박되어서도 자신을 변호하지 않거나 대답하지 않는 모습은 이 구약 성경의 인물들과 비교해서 아주 새로운 모습입니다. 이 구약의 말씀에 근거를 가졌다고 하는 이 성전의 대제사장은 이런 모습을 생각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 구약에 나오는 이렇게 결박된 모습이 이와 비슷한 인물이 있는데 여럿이 있겠지만 우리는 이 삼손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 선지자들도 나중에 결박되어서 이 우물 속에 갇히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선 삼손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삼손은 아주 힘이 센 사사입니다. 그 아주 장사 삼손이죠. 예. 삼손은 적국인 이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결박이 되었을 때 그것을 그냥 쉽게 풀어헤치고는
대항하여서 적군들을 모두 제압해버렸습니다. 이게 사사기 15장에서 볼 수가 있는 그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이 삼손의 능력이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능력이라면 사실 어느 군대도 예수님을 결박하거나 신문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냥 결박되어 있는 채로 있었습니다. 그냥 예수님은 그대로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한 경비병이 손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쳤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공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힘으로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힘이 없으면 그 대항하는 사람을, 치는 사람을 향하여 침이라도 뱉을 텐데 전혀 그러시지 않았습니다. 전혀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말씀만 하셨습니다.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것을 지원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왜 나를 치느냐. 이것은 그들이 신문의 정당한 절차를 행하지 않고 잘못하는 것을 지적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 예수님을 친 그 하인이 너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라고 조용히 타이르시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신문을 당하고 십자가형을 당하시는 동안 이 자신의 능력을 활용하여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철저하게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이 모습을 미리 구약의 선지자가 예언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후부터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그 모습이 한결같이 이 모습입니다. 이사야 53장의 이 모습을 잘 예언했죠.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자신을 굳이 변호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상의 악한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하신 것은 이 세상의 죄악과 폭력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에,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에 그것을 아시고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그 고난에 동참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의 고난에 동참하시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둘째, 이렇게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는 동안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예고하실 때 결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장담을 했었지만 이렇게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그간에 베드로는 참으로 이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정말 베드로가 충성스러운 그런 제자입니다. 주님의 뜻을 모르고 어떻게 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알고 보면 우리 인간의 기준으로 볼 때 정말 베드로는 충성스러운 제자입니다. 불과 몇 시간 전에는 예수님과 함께 죽을지라도 결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내가 선생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붙잡혀 주실 때에는 칼을 들고 군인들에게 대항하려다가 그것이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자기들이 얼마든지 예수님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못 지켜? 우리 선생님을 못 지켜? 말도 안 돼. 왜 얼마든지 지킬 수 있어.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부터 오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만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또 예수님은 죽은 사람도 살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예수님이 붙잡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얼마든지 예수님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어떤 힘이나 용기가 더 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나는 파송받고 하나님 일을 하고 있다 생각하면 정말 더 담대해져서 더 용기가 백배합니다. 어떨 때는 과속을 할 때도 있어요. 왜? 나는 괜찮아. 안 죽을 거야. 그렇게 힘이나 용기가 더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힘을 이 베드로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냥 어떻게 보면 순한 양처럼 또는 허무하게 그들에게 끌려서 갔습니다. 그리고 묶여서 안나스라고 했던 전직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대제사장은 큰 권세를 가졌지만 예수님께서 이 책망하시던 대로 아주 악한 집단의 우두머리였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의 대표 우두머리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하나님께서 계신다고 여겨졌던 성전을 타락하게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선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붙잡아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신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데 저 악한 무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잡아갈 수 있을까? 그런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을 보면서 베드로는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왜 그럴까? 예수님은 허풍장이이실까? 나는 지금까지 전부 다 환상을 봤을까? 또 베드로는 좀 멀리 떨어져서 예수님을 따라갔었는데 이 안나스의 집에 들어갈 때도 한 번에 바로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문을 지키는 여종에게 제지를 당한 것입니다. 이 여종에게 제지를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가 말을 해서 들어갔는데, 이 사람은 사도 요한입니다. 이 다른 제자가 말을 해서 들어갔는데 아주 초라해지는 자신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갑자기 아주 초라해진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붙잡혔기 때문입니다.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다른 분이 되셨고 예수님을 믿었던 자신도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아마 일찍 가룟 유다가 경험했던 그런 배신감일지도 모릅니다. 그때 베드로가 다시 들어가려고 할 때 문을 지키던 그 여종이 물었습니다. 너도 그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당신도 그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닙니까? 나는 아니다. 이때 베드로가 부인을 합니다. 나는 그 사람의 제자가 아니다. 한 번 입장 거절을 당했던 베드로는 들어가기 위해서라도 부인을 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맞아, 내가 제자야 하고 했으면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들어간 베드로는 또 바로 예수님의 옆으로 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날씨가 추웠기 때문에 뜰에 아래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있었는데 거기에 가서 불을 함께 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옆에 바로 갔으면 괜찮은데 또 예수님을 좀 떨어져서 불 옆으로 간 것입니다. 그때 결박된 예수님은 안나스에게 이 신문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베드로는 참으로 황당했을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전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고 죽은 사람까지도 살리던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묶여서 끌려다니시면서 한낱 경비병에게까지 폭행을 당하시니 이건 이해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당시의 베드로의 상황으로
베드로의 기대로 예수님의 모습은 이해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많이 흔들렸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알았던 우리 선생님이 맞아? 그때 같이 불을 쬐던 사람이 묻습니다. 너도 그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는 방금 전에 예수님께서 그 얼굴을 맞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물을 때 나는 아니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위기를 넘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의 시간이 지난 후에, 이게 누가복음에 보면 더 자세히 나오는데, 조금의 시간이 지난 후에 다른 사람이 다시 물었습니다. 당신도 그의 제자가 맞지? 당신의 말소리가 그것을 증명해. 그리고 당신이 그 동산에 함께 있는 동안에 내가 보았어. 네가 칼을 빼서 내 친척 말고의 귀를 잘랐지. 두려운 베드로는 아니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자 새벽을 알리는 닭이 울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닭이 운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 그 예언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베드로가 순식간에 3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자기는 그의 제자가 아니라고 부인했던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가 어떻게 그렇게 쉽게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3번이나 부인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을 쉽게 생각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가 느낀 실망은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분이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분이라면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하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분이라면 하나님께서 크고 높은 자리, 힘 있는 자리, 거기에 올려주셔야지. 이렇게 묶이게 하시고 맡게 하실 수가 있는가? 버릴 수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실망은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찌 악한 무리들에게 묶여서 그렇게 폭행까지 당하시는가? 그리고 베드로는 두려워서 살기 위해서 부인을 했습니다. 두려운 거죠. 그 순간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권세를 가진 악하고 부패한 사람들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다시 통곡을 하면서 돌이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부인할 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말씀을 하셨던 것,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가 부인할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처음에는 매우 거북했을지 몰라도 자신이 당할 일을 미리 다 아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다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내가 할 일을 다 아시는 분이 있다. 내가 할 일을 다 아시는 분이시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다. 그는 전능하시는 분이시다. 그 전능하신 분께서 이런 고난을 당하신다고, 그 당하시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당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내가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어떤 것이 분명히 있다. 그 자신이 생각하지 못했던 크고 높은 뜻이 분명히 예수님께는 있다는 것을 그는 깨달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부활 후에 그것을 제대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힘이 없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대속의 삶을 사셨구나. 이것이 온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구나.
사실 베드로가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더라면 베드로가 3번 부인했던 것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3번만이 아니라 300번이라도 부인하는 것이 이 세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진리가 아니고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옳은 일일지라도 3만 번이라도 부인하는 것이 이 세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내가 1번만 부인해? 3번만 부인해? 300번도 부인할 수 있어. 그게 말하진 않지만 부인하는 것이 이 세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셨던 그 말씀, 그 예언이 예수님의 특별하심을 다시 알게 하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쭉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던 하나님 나라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사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하나님 나라는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고 절제하고 희생하는 것을 통해서 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고 그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이 먼저 고난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정말 자기 자신을 부인했더라면 그런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향하여 가시는 것처럼 자신을 부인했더라면 그런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님의 오신 후에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자신을 부인함으로 가는 것입니다. 자신을 부인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써 가는 것입니다. 이런 중요한 믿음, 깨달음이 바로 한순간에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상당한 시간을 보내면서 기도하면서 돌이켜 보면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실 때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막 성령님께서 인도하신다고 막 뜨거운 감동을 주고 사람을 감정적으로 어떤 황홀경에 빠지게 할 때 그때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이해할 수 있게 될 때 이렇게 성령님께서 인도하실 때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간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3번 부인한 후에 이것을 깨달았지만 사실 우리들은 더 많은 부인을 통해서 깨달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잘 아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함께 기도합니다. 먼저 묵상하는데 상상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상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묶여서 이제 끌려 그 안나스의 집에 가셔서 신문을 받으시고 베드로는 그것을 보러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다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되는 그 모습. 그동안에 베드로가 많은 혼란을 느끼는 그 모습을 우리가 상상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생명의 나라, 진리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나라를 잘 알지 못하고 우리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잘 알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할 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신을 부인함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늘 자랑하며 함께하며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자신을 부인함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잘 아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